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한 해의 수고를 내가 알아줍니다. 그 마음으로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최고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기쁨과 수고를 함께 즐거워하는 이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 안에 기쁨, 기쁘다, 기뻐하라 이런 말이 무려 18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육신의 양식의 넉넉함이거나 세상 일이 잘 되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은 아닐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기쁨은, 그가 기대하는 기쁨은 처한 현실이나 상황에 따른 조건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이 삐뚤어진 세상 너머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누려야 할 그 기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이 당시를 생각하는 세대, 그 시대의 모습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삐뚤어진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때만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도 얼마나 삐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그러진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도 바른 것보다는 교묘한 수작을 부리는 일들이 성행합니다. 진지한 것보다는 꼬고 비트는 것이 유행이죠. 문학이나 철학을 보더라도 패러디, 이 풍자를 전달하는 것이 시대적 접근 방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 두 세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래, 싸워라, 더 싸워라.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야만 비로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면 뭐예요? 남는 게 있습니까? 끝이잖아요. 그 전에 평화를 만들어야죠. 이 시대는 착한 흥부가 바보처럼 놀림을 당하고 오히려 놀부가 시대를 꿰뚫는 현실적 캐릭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는 2부, 3부가 만들어졌어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개미는 별로 재산도 모으지도 못한 채 허리와 관절이 병들어 시듭니다. 그런데 맨날 노래만 부르고 놀던 이 배짱이는요, 노래 한 곡이 대박을 쳐가지고 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지고 K-팝 콘텐츠의 성공 사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일명 그럴듯하죠.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편향된 극단적인 시각에 불과해요. 그런 일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생겨나는 말들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 악하고 뒤틀린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강팍한 세상 속에 살면서 희망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희망을 갖고 싶은 거죠. 만약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이 정치가 혼란스럽지 않고 이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이 사회가 윤리와 도덕이 문제가 없다면 삐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꼬고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으려니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도 하고요, 혹시나 하는 그런 기적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못난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뒤틀린 것 중에 하나가 악플입니다. 악플. 네. 이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비뚤어진 소리나 욕설을 달아 올리는 거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이 악플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보통 남의 속을 뒤집는데 도튼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악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심지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감사절은 바로 그런 뒤틀린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는 날이에요. 추수의 풍성함을 내려주신 그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 속의 기쁨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뒤틀린 세상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해요. 케노시스는 통이 완전히 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할 때는 이 케노시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그 귀중한 것들까지 다 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내 안에 지식과 재산과 자존심까지 다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에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겸손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케노시스는 바로 주님의 겸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문벌도 좋았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함만 쌓일 뿐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런 위대한 성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뭘까 궁금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 참 힘든 단어죠. 내 마음을 비우는 이 겸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케노시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 비우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와 이 겸손에서 마음의 쉼과 평안함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 속에서 마음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비움과 겸손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어떤 화려한 음식상이 차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지 않아도 허름한 판잣집이라도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흐뭇할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무엇이기에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선교회원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대회를 하나가 되어 준비한다면 우리가 오늘 찬양대회에서 무슨 성적을 거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과정이 소중하고 그 만남과 인연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다 1등을 욕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빛 가족으로서, 한 선교회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아주고 알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모든 선교회가 그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주님께 겸손히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기쁜 날을 보내는데 예상치 못하게 끼어드는 것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원망과 시비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런 원망과 시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원망은 남에게 불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상 일에서 생기는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잘 될 때는 좋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운 조건이 발생하면 꼭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비도 원망과 비슷한 말이죠.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형제를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행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래전에 김수환 춘기경이 생전에 펼쳤던 운동 중에 네타시오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은 차 뒤에 항상 이 네타시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었어요. 남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타시오라는 이 고백은
화해와 기쁨을 가져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원래 그 말은 라틴어로 메아 쿨파였습니다. 원어는 이런 거예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마키마 쿨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의 뜻과 정신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극단적인 원망과 시비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면 원망하는 일을 저지르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스스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율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구원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없으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감사절이나 이 명절에 원망과 시비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대화하다가 허물없이 쏟아놓는 말이나 행동이 서로에게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다 뒤틀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태우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내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며 비추든지, 그래야만 우리는 밝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밝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인생은 남을 원망하는 대신에 메아쿨파를 외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빛과 더불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주님 오시는 날에 자랑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며 원망 대신에 내 탓이오를 외치며 살았기에 손해볼 것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은 바로 이 말씀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기쁨의 날로 보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헌신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이 약속을 하는 성도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합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에 전제라는 말이 나와요. 관제라고도 하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제사로 드릴 희생 제물의 목을 따서 그 목에서 나오는 피를 포도주와 섞어서 그릇에 담아서 제단에 뿌리고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전제의 제물이 되어서
이 몸을, 이 생명을 바쳐서 순교할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말해요. 너희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십자가 대신에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순교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전제와 같이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결실로 인하여 성도들 모두가 어느 절기보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물론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는 좀 다른 성격일 수 있지만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러나 그 예물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뿐만 아니라 헌신의 다짐도 또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뜻이죠. 나아가서 모든 힘,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절의 기쁨 때문에 헌신의 정신이 약해지면 안 돼요. 감사의 헌신을 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2026년 사역 신청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2026년에는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의 여유와 함께 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기쁘게 보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우리는 먼저 케노시스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으로 채워야 하죠. 그 다음에는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하고 빛처럼 밝은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뒤틀려버린 이 세대 속에서 올바르고 진실한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아름다운 추억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도 슬픔도 풍랑도 거절조차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닌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때때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고난과 풍랑으로 힘들게 하였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서 감사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외쳤던 참된 기쁨의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추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 이웃들을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의 헌신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